역대하는 역대상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역대상에서 다윗까지의 이야기, 다윗이 죽는 것으로 이제 왕위는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들을 다 마친 이후에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역대상이 끝나게 되고 그 뒤에 역대하가 이어집니다. 역대하의 이야기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죠. 역대기는 성전이 중요한 핵심 단어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라는 이 책은 바벨론 70년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그리고 허물어진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새로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점검하는 그때에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어떤 구심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뭉치도록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열왕기에서와 다르게 역대기에서는 성전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역대기가 그렇듯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하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지만 다윗의 잘못된 역사, 다윗의 어떤 잘못의 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이 역대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그들은 성전이 아닌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는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9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그 뒤는 이제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9장까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2장부터 7장까지에 이어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유다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면 다른 왕들보다도 유다 왕들 중에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전을 또 수리하거나 성전을 보수한 성전을 중요시 여겼던 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들이 아사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왕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자, 그렇게 역대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역대하의 마지막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겠죠. 1장 1절은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 한 문장으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어쩌면 솔로몬 전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죠.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왕보다 더 영광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절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의 평가가 다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의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즉위하게 되고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2절, 3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온 나라에,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어떤 지도자들, 리더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 이렇게 온 이스라엘, 온 회중, 이런 식으로 전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스러운 표현이죠. 역대기적인 특징의 표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같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이스라엘, 온 백성, 온 회중이 함께 했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모여서 어디로 모이는가? 3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모여서 그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 산당으로는 왜 가는가 하면 그곳에 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회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떠돌 때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짓게 하셨던 그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는 그 회막과 함께 5절에 보면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막이 있고 제단은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다윗이 그것을 메어서 다윗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는 곳에 이미 옮겨 놓았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궤, 언약궤와 지금 회막, 그 제단이 있는 이 기브온 산당과 떨어져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놋제단에서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7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상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 말씀에서는 꿈에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9절에 보면
열왕기 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들이미는 거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와 함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들이민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가? 10절에 보면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다른 거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10절 끝에 있죠.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싶다. 많은 주의 백성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그 구함을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죠. 11절에 보면 중간에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12절에 보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되지요. 가장 영화로운 시기에 왕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는 솔로몬 때에 얼만큼 부강한 나라였는지, 얼마나 부국강병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굉장히 많은 이 병거와 마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은과 금이 귀하고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흔하게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잘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백향목, 굉장히 귀한 나무 자재인데 그것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잘 살게 된 어떤 원인, 기여하게 된 것은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무역업을 통해서도 부를 많이 축적하게 돼요. 보게 되면 16절에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말들을 사들여서 그 말들을 17절 중간에 보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 말들을 되팔게 되죠. 그래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프리카 대륙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아람 이쪽은 이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말을 통해서 무역업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 이외에도 이 솔로몬은 배를 통해서 무역을 같이 했었다는 것도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았었습니다. 오빌에 금을 실어 나른다든가 이렇게 무역업도 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참 잘 살았던 때라는 걸 보여주지요. 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사람들을 준비하는데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짐꾼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떼낼 자 8만 명, 그리고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 가면 2장 18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을 계수해서 이방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자재가 필요했겠죠. 나무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귀한 나무인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산지인 두로 지방의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백향목을 이제 받기로 백향목을 이제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할 것인데 4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은 사람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4절 중간에 있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매 절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지키기는 곳, 그래서 성전을 만들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백향목을 좀 보내달라라는 걸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청하는 것인데 7절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조할 수 있는 7절에 있죠. 금, 은, 동, 철 그리고 자색, 홍색, 청색 실을 직조하고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좀 보내서 우리가 같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하지요. 대신에 그렇게 백향목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면 이 이스라엘에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인데 10절에 보면 찌은 밀 2만 고르, 보리 2만 고르,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을 주겠다라고 이제 약조를 합니다. 여기서 고르라는 것은 당나귀가 나를 수 있는 짐의 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20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수병 큰 것을 보게 되면 2리터짜리인데 그것이 110개 정도 분량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기름을 세는 이 밭이라는 단위는 고르의 10분의 1, 그러니까 22리터 정도를 이야기하고 10밭이 한 고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양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승낙의 답장을 해주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그 솔로몬의 요구대로 13절에 보면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에 그 사람이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람의 아버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제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좀 혼동이 됩니다만 원래의 의미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4장 16절에 보면 후람의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은 바로 후람의 아버지, 이름이 동교롭게도 같아요. 이 두로 왕과. 그래서 후람이라는 이름이 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후람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를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이 재주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그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14절에 보면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두로 왕 후람이 벌목을 한 백향목을 어떻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가? 16절에 보면 이제 벌목을 한 그 나무를 떼를 엮어서 그러니까 뗏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묶어서 나무를 바다에 띄워 보내면 그것이 떠내려와서 요바에 이르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그 나무들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육로를 통하지 않고 바다를 통해서 바다에 띄워서 나무를 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7절, 18절에 그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이 15만 3,600명이었고 그들을 18절에 있는 것처럼 짐꾼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일할 자 8만 명, 그리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을 투입하고 그들이 함께 성전 건축하도록 함께 하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건축이 됩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땅에 있던 산이었죠.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창세기 22장과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그곳에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의 헌신을 보았다. 그러니 이삭을 바칠 필요가 없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그 순양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서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그곳을 부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땅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이것은 또 어떤 곳인가?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 보았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벌 중에 선택해라 했을 때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막으시고 거기에서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모든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지고 은혜의 장소로 변한 그 자리,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참 역사적인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장소에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지어진 게 아니죠. 언제 공사를 시작하는가?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째 해 2째 달 2째 날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거기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째 해 2째 달, 날짜는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날짜가 2일날 시작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열왕기상에서는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죠. 그렇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기초를 쌓게 되죠. 기초를 놓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옛날에 쓰던 자, 그러니까 옛날 도량형으로 했을 때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 되는 지대를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성전의 크기와 그 재료가 어땠는지, 모양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 1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를 가지고 휘장문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문, 성소 안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어떤 나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무 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휘장, 이 천과 실을 가지고 만든 발 같은 거죠. 발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의 형상, 하나님의 사자의 형상을 이렇게 새겨놓았던 것이죠. 이 휘장, 성소 휘장, 이것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바로 이런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는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죠. 두 기둥은 노수로 만든 기둥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17절의 중간에 있죠. 야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야긴이란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성전, 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솔로몬에게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신 분은 누가 세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기둥이 커다랗게 이 성전 입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야 라는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이죠. 4장에 가면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노수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1절에 보면 노수로 제단을 만들죠. 제단도 만들고, 2절에 보면 노수로 바다를 만듭니다. 바다는 커다란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었죠. 큰 그릇. 이게 얼마큼 컸는지 그것을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커다란 물을 담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리고 그 사방에는 여러 가지 소의 형상이라든가 황소들이 이제 받치는 모양을 해서 그렇게 커다란 바다를 만들고 그 물을 이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모양도 모양이지만 이것의 용도가 더 중요해요. 그 바다를 6절에 보면 그 옆에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그 바다에는 물을 담아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물두멍은 무엇에 쓰는가? 물두멍에 있는 물은 번제에 속한 물건, 그 재물을 씻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을 물두멍에 담아서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재물을 씻거나 물건을 씻는 일에 썼고,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물은 6절 끝에 있죠.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자신의 몸을 씻는 것으로 이 바다의 물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금으로도 7절에 등잔대도 만들고, 8절에 보면 끝에 대접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런 만드는 것들을 누가 하는가? 이제 11절에 후람. 여기서 말하는 후람은 두로 왕 후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재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람이 와서 그걸 만들게 되죠. 근데 후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후람의 아버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16절에는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후람이 만든 게 맞느냐? 후람의 아버지가 만든 게 맞느냐? 후람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5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렸던 모든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그 장막에서 이제 메어 올려서 이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가? 3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그런 절기인데 그때에 이 언약궤를 옮긴 것이죠. 5절에 보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누가 하는가?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10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그 말씀이 적혀 있던 돌판이었죠.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은 모세가 깨트려 버렸죠.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 주셨던 그 돌판은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막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모세가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같은 모양의 이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직접 써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받아온 돌판, 그 돌판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지금 역대하에 없던 것들이 뭡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는 거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 만나를 담아서 항아리에 보관하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항아리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있고 그들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장로이고 우리도 지도자인데 왜 당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가 싶어서 그들이 이제 반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우두머리에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도 놓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되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선택되죠. 그래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지팡이를 증거로 삼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관하라고 하시는데 그 민수기 17장에는 증거계 앞에 보관하라고 하세요. 안에 넣으라고는 안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언약궤 안에 넣지 않고 언약궤 앞에 두었기 때문에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드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돌판 외에는 없었지요.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서의 그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증거기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11절부터 보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죠. 12절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이제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그럴 때 13절 끝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한 것이죠.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셨다, 임재하셨다, 그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보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성막을 짓기 위한 그 설계도를 받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마련한 이후에 성막을 비로소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완성한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죠. 마치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그때에도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우리 여기에서는 그 횟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열왕기상 6장에서 6장 38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다 마친 것이 솔로몬 즉위 11년 8월에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 솔로몬 4년째 되던 해에 시작을 했으니까 11년 8월에 마쳤으면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어쨌든 성전이 다 공사가 완료돼서 성전 다 끝난 것까지 해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는 11년 8월에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8월이 성전의 모든 절차가 다 마치게 되는 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성전 공사가 다 끝났고 언약궤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4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을 이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고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을 택한 것 그리고 또 자신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제단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놋으로 이렇게 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위에서 그가 뒷부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그 자신이 특별하게 만든 그 놋 강대상 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6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앞에
21절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이겁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함,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도 보았지만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7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22절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23절 중간에 보면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또 공의로운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24절에 있는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범죄한 것 때문에 적국한테 패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25절 끝에 그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에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27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27절 끝에 보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용서해주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봐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는 이제 네 번째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환란이 왔을 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30절 보면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사유해 주십시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뭐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죠. 33절에 보면 주께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여섯 번째로 적국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 그때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35절에 그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그들의 백성을 돌봐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경우는 36절에 보면 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겠죠. 누구나 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되 일곱 번째 경우에 만약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적국에 사로잡혀 가게 되면 그래서 그 잡혀간 곳에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9절 중간에 보면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일곱 번째 이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쓰게 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또 계속해서 역사서의 글들을 보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경우가 어떤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는가? 다니엘을 예를 들 수 있겠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거기서 기도한 것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에스더도 그랬죠. 에스더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잡혀가서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들어주셨죠.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앞에 준비되어 있던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죠. 이 얘기는 무엇인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것을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뭐 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7장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지어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성전의 낙성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악기로 연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8절에 보면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가 초막절에 일어나는데 초막절에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8째 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성회로 모여서 그리고 또 거기에 7일을 더해서 이 낙성식을 더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합 14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0절에 보면 7째 달 제23일에 그러니까 7월 23일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친 게 솔로몬 즉위 11년 8월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제사를 모두 마친 것이 7월이잖아요. 그럼 뭐가 안 맞죠? 8월에 마쳤는데 7월이라면 그 다음에 7월까지 기다렸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모든 제사를 다 마친 것이 7월 23일.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한 11년째 8월이라는 얘기는 이 모든 제사까지 다 마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시간이 맞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사까지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그 11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12절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7장 1절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기도에 응답하는 걸 보여주셨지만 이 밤에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내가 너의 성전을 받았고 이제 이곳에서 나한테 제사하는 성전으로 이제 삼았다. 그리고 네가 얘기한 것처럼 13절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백성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이 역대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곳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들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번역상에 이렇게 이제 한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상에서 보면 회개의 순서가 달라요.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춘다는 것이 겸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고 고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의 순서는 어떤가 하면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는 것.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원어상에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겸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뒤에 가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스스로 겸비하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 내가 머물 것이다. 내가 거기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16절 끝에 보면 말씀하시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나를 구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반대로 너희가 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릴 것인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아주 그냥 버려버려서 모든 민족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불순종할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우와 불순종하는 경우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불순종할 경우에 너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든 성전에 대한 공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이야기까지가 7장의 이야기입니다. 8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건축했는데 성전이 7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의 궁을 위해서 13년을 건축하죠. 합쳐서 20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후라메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되돌려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9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이 후람에게 모든 재료를 공급해주고 도와줬던 그 후람에게 성읍 20개의 성읍을 줘요. 그런데 후람이 이제 그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되돌려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절에서는 그 되돌려 받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했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한 업적들이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제단에서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 매달 초하루와 정한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 절기가 있죠.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셋 경우에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빠짐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이제 정했던 그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에서 일하도록 어김없이 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이제 모든 공사를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17절, 18절에는 솔로몬이 이제 무역을 했던 이야기 나오죠. 배를 지어서 18절 중간에 보면 오빌에서 금을 이제 사다가 금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됐던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돼요. 9장에서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니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과연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죠.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여왕이 와서 3절부터 4절 이런 걸 보면 그가 건축한 궁,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신하들의 모습, 또 4절 끝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너무나 잘 지어져 있고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8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이 솔로몬의 세입금이라는 것이 1년에 거둬들이는 수입이에요.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이는 수입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666달란트면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3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금이 23톤씩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14절에 보면 무역상, 아까 무역했잖아요. 오빌에 금을 가지고 뭐 배로 실어 나르는 그 무역,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애굽에서 말들 사서 말도 무역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뺀 겁니다. 14절에 그런 것들을 또 다 포함하면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 그 많은 것들이 다 있어서 솔로몬이 이제 15절부터 보면 그 많은 금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금으로 된 방패도 만들어요. 금으로 된 방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죠. 17절에 보면 상아로 고자도 만들고 거기에다 또 상아도 귀한데 거기에 순금을 입히고 아주 그냥 화려하게 스바 여왕이 보고 진짜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재료들로 꾸며져 있었던 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뭐 2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 쓰는 그릇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금이 그만큼 많아서.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은이 너무 흔하니까, 금이 이 정도니 뭐 은은 귀한 것으로 치지 않았다는 거죠. 22절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시대에 부를 누리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누렸던 것이죠.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제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스린 지 40년을 다스리죠. 40년 통치한 이후에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 빠져 있었죠. 밧세바 사건이라던가 압살롬의 반역이라던가 이런 사건은 다 빼고 기록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사실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롭고 좋은 왕이었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노후에 가면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우리 열왕기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인들이 하도 이제 이방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다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다 섬기게 하고 자기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린 거죠. 그렇게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게 되죠.